미국의 사회학자 폴 스톨처가 장애물을 기회로 전환시켜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 역경을 만난 인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역경에 반응하는 태도 세 가지를 소개하였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역경을 만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역경을 당하였을 때 보이는 반응, 첫 번째 사람의 반응은 역경을 만나면,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의 난관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quitter, 도망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역경,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여러 어려움을 만나면 그 역경 앞에 아예 텐트를 치고, 죄송합니다, 싸고 뭉갭니다. 그냥 포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역경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1번 도망가는 사람, 2번 주저앉는 사람, 3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 몇 번이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어떤 사람인가? 그 역경을 이겨내고 돌아와서 주저앉은 사람과 도망가는 사람들의 손목을 잡고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함께 넘어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 네 번째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사람, 정복자, 승리자, 영어로 climber, 소위 등산한다, climber. 세상에 성공한 사람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위대한 위인들이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지도자는 아닙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난관을 극복한 사람이 다시 돌아와 도망자, 주저앉은 사람의 손을 잡고 용기를 북돋워 주면서 이렇게 하면 넘어갈 수 있다고 함께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 그들만이 지도자입니다. 그들과 함께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전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네 가지 없는 것, 널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불러야 할 노래가 없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고, 흔들 만한 깃발이 없고, 생명을 들여 지킬 만한 신조가 없는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자고 나면 날마다 새 노래가 나오지만 진짜 불러야 할 노래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도자라고 외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진정 따를 만한 지도자가 누구 있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자고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존경할 만한 지도력이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를 만한 노래도 흔들 만한 깃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 사람이 많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 정말 따를 만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역사적인 지도력, 정말 탁월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 나이를 알 수 없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에 나가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의 싸움 가운데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여 돌아옵니다. 그의 창 끝에 골리앗의 머리를 갖고 돌아와서 왕 앞에 보고할 때, 그때 왕의 아들, 왕자였던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연락되었다고 사무엘상 18장을 말합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두 인물이,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고 다른 한 사람 성군 다윗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에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두 인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다윗, 그들의 왕조의 뿌리입니다. 사울이 초대 왕이었지만 그를 왕조의 뿌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그려져 있는
육각형 모양의 별, 그걸 뭐라고 그러죠? 다윗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 왕조의 지도력이 오늘 본문에 있고, 그 본문에 그 다윗의 지도력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뒤에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려오니 사울이 불안해졌습니다. 나에게는 천천을,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니 이제 다윗이 차지할 자리가 왕의 자리밖에 없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일생의 나머지 생을 거의 혼신의 힘을 곳에 다 쏟아붓습니다. 다윗은 도망갑니다. 다윗이 처음 도망간 곳,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게 되면 라마나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성경 사전에 보면 라마나옅이 안 나와요. 라마는 나오고 나옅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은 라마에 있는 나옅, 용인에 있는 상현동 뭐 이런 겁니다. 수원시 교동 이런 겁니다. 라마는 높은 지역을 말하고 당시 아마 산 높은 지역에 있는, 그리고 나옅이라는 그곳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다시 높당으로, 높당에서 다시 가드로, 가드에서 다시 아둘람 동굴로 다윗은 계속 끊임없이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울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사울은 죽으라고 다윗만 따라다닙니다. 그가 아둘람 동굴에 갔을 때 다윗 주변에 사람들이 한 400명 몰려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자, 환난을 당한 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전혀 스스로는 살기 어려운 사람, 원통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환난을 당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 왕조가 처음 시작합니다. 사실 그때는 그게 왕조가 되고 왕으로 나라가 세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 아둘람 동굴에 있었던 400명 공동체가 다윗 왕조를 세우게 되고, 다윗 왕조가 정식으로 셋업될 때 사울의 40년 왕위가 끝나고 다윗이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사람들이 다윗 왕을 좋아합니다. 가장 다윗 왕됨을 좋아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였어요. 왜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가장 싫어했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에게 아들 요나단이 있었는데 요나단이 왕위를 갖지 않고 다윗 유다 지파가 왕위로 오르게 되니까 베냐민 지파는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왕조가 셋업되면서, 왕조가 세워지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역대상 12장 32절에 나오는 이사갈 자손, 이사갈 지파 사람들 200명이 있었는데, 그들 200명은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안다는 게 특징이에요. 안다는 게.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아주 결정적인 이들의 역할을 감당하죠. 어떻게 많이 알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건 왜 알지 못하는가? 알지 못하는 건 공부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공부 못하는 게 공부 못하는 게 공부 안 하는 게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짓다. 왜 죄를 지어요? 알지 못해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어요. 왜 지식이 없어요? 공부 안 해서. 지식이 없는 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라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 과학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자랐던 그가 내가 이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내가 왕손으로 태어나고 선민으로 태어나고 누구보다 종교심이 특출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가장 잘 준수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왜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고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호세아가 계속해서 6장 3,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4절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오늘 본문의 특징, 이 이사갈 자손의 특징은 시세를 안다는 거죠. 시세가 뭐예요? 시세. 요새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 휘발유 시세가 어떻게 돼요? 그런 시세도 시세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세는 단순한 그런 가격 정도의 시세가 아니라 시대의 형편, 시대의 조류, 시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정신적으로 어떤 시대인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잘 들어보십시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일, 시세를 알고 형편을 알고 이런 형편 속에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사마천은 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대를 아는 자만이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급변하는 시대를 알지 못하면 시대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제가 전부 다 언급할 수 없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 소위 인공지능 AI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중국은 100kg 정도의 화물은 사람이 안 갖다 날라요. 100kg 미만 정도는 거의 다 드론이, 아파트 지붕 위는 전부 다 드론장으로 드론이 갖다 다 100kg 정도. 앞으로는 아마 드론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것 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50년 전에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가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를 예측했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육이 난무하는 시대가 될 거다. 교육은 정말 많아졌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애를 벌써 교육시켜요. 엄청 교육은 시키는데 진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의미 없는 사랑이 난무하는 시대가 된다. 사랑이라는 이름은 많은데 진정한 성경적 사랑의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 없는 부를 추구하는 시대. 돈을 열심히 벌고 많이는 모으는데 왜 버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의 모아두어서 자식들 싸움 붙이려고 모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난한 집에는 거의 자녀들이 안 싸워요. 근데 부를 많이 남긴 집에는 안 싸우는 집이 거의 없어요. 네 번째, 죄책감 없는 살인의 시대. 그냥 사람을 가볍게 죽입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절대적인 도덕 가치를 거부하는 시대. 절대자, 하나님 이런 것을 부정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 이하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시대 좀 알고 살아. 천기만 보지 말고 붉으니 내일은 날이 좋겠다. 오늘은 지금 붉으니 비가 오겠다. 이렇게 천기만 보지 말고 시대 좀 알고 살아. 시대가 어떻게 되도록 하는지, 지금 영적인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모든 사회적인 도덕 윤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라. 주님은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세파, 세상의
조류, 시대의 흐름, 거기에 휩쓸리지 말아라.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거기에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시세를 알고 시대를 알고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우리 모임이, 우리 회사가,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달라스에 목회하셨던 찰스 윈들 목사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진단한 이런 진단 현상 바로 나타나면 시대가 끝장난다는 거예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 9가지를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없는 이혼의 급증. 두 번째, 자녀 수의 감소. 예전에는 10남매, 12남매, 요한 웨슬레이 형제는 19남매였어요. 19남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는 배 비일 여가가 없이 낳고 나면 또 생기고 낳고 나면 또 생기고. 세 번째, 성폭력의 증대. 네 번째, 부모 멸시 풍조가 많이 난다. 예전에는 어른들은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집에서 떡이라도 한 조각 오면 어른이 손대기 전에 절대. 요새는 엄마가 빨리 먹고 자. 너 아빠 언제 올지 모른다. 이게 지금 다 엄마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결혼식의 의미 퇴조. 결혼식 그냥 살면 되지 뭐. 결혼은 정말 중요한, 결혼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왜 하죠? 그냥 살면 되지. 저도 뭐를 몰랐을 때 그런 생각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결혼식 준비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힘들어야 결혼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결혼식은. 결혼의 약속을 누구랑 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혼의 약속은 하나님, 제가 이 여자를, 하나님, 제가 이 남자에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에게 눈 안 돌리겠습니다. 이 남자에게 순종하고 다른 남자에게는 눈 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남녀 간에만 약속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 서약하냐고 그렇게. 간음 금지 규정의 폐지, 6번째. 7번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 정대. 지금은 예전에는 아이 낳으면 10명 낳든 11명을 낳든 15명을 낳든 다 지 먹을 건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새는 애 하나 키우는데 몇 억 달러가 아이고 어떻게 3명이나 낳냐고. 제 아내가 셋째 아이를 낳고 택시를 타고 택시기사에게 얼마나 야단을 맞는지, 야만인처럼 애를 셋이나 낳냐고. 하나 더 데려와서 우린 넷 키웠어요. 둘 키운 사람이 하나 키운 사람이 그러면 엄청 더 잘 키웠는가? 넷 키운 사람이 더 잘 키운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타이밍을 좀 맞춰주시길 바라요. 비행 청소년의 급속한 파급. 청소년 범죄가 아주 흉포화돼요. 각종 성도착의 보편화. 어저께 퀴어 축제. 그게 무슨 축제입니까?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징조. 한 문화의 멸망 직전에 나타나는 풍조가 이런 거랍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역사에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사람으로, 그렇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죠. 언젠가 소개드렸는데 우리나라 모 정당 중앙당사에 큰 플래카드를 내렸어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들겠습니다. 백성의 뜻을. 상당히 좋은 문구 같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하늘의 뜻이 백성의 뜻이 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받드는 게 좋은 일이에요? 금방 달라지잖아요. 먼저 듣고 보니까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받드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다시 들어보니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백성의 뜻이 되게 하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이지, 백성의 뜻을 하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든다, 잘못된 겁니다. 하기 싫어도 꼭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해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 해야 됩니다. 돈이 안 되고 때로는 손해가 나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면 해야만 됩니다. 지금은 몰라줘도 역사를 생각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내 자녀를 생각하고 후대의 사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한다면, 그래 힘들어도 이것 해야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목사가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만 하는 그런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듣기 싫은데도 제대로 된 목사라면 듣기 싫어하고 좋아하고 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청중들이 듣기 싫어도 이것은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근래에 저는 지금 예레미야서를 매일 읽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단톡방에서 제 성경 구절을 받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가면서도, 다시 말하면 그게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면서도 왕이시여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 너 감옥에 넣을 거야. 쉬운 말로 감옥에 쳐넣을 거야. 감옥에 넣는 건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대조되고 있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성경에 또 나와요. 그들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내 말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예언자들. 백성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한가? 이것이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이것이 후대의 역사에 남아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길이길이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를 물어야 되는데, 당장 내게 유익하다, 지금 이거 하면 내가 좋다, 이거 하면 돈 된다, 흔히 쉬운 말로 까짓 돈만 된다면 무슨 짓을 못해, 무슨 짓을 못해, 그러니까 사람도 죽이고 돈을 버는 거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그런 짓은 안 할 거야. 이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삶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그 다윗 이야기를 다 전하고 난 뒤에 다윗의 맨 마지막 13장 초반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하신, 택하신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교 맨 마지막에 보면 13장 36절, 사도행전 13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에게 묻혀,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여기 잠들었다는 말은 별세했다,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럼 죽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할 때 내가 이를 택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다윗은 그 뜻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 되고 안 되고 남들이 알아주고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너는 이렇게 살고 와라, 너는 이런 일을 하고 와라, 넌 이런 일을 해야 돼, 이건 네가 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일을 찾아 행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